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하고도 앞뒤 분하고 참 길게 하셔야겠네요. 우선 길게요. 우리 같이 인사하죠.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믿음 생활은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의, 그죠? 이신득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입장,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그 입장에 따라서 이신칭의, 이신득이라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같은 의미인데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성도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성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닮아가기를 힘쓰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진 이신칭의와 이신득의와 같이 성도와 그리스도인은 서로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맞추는 거라 이렇게 정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겠죠. 그때 나침판이 있다면 우리는 쉽게 동서남북 위치를 찾고 길로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때의 나침판은 그저 방향을 가르쳐주는 작은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도구라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침판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 즉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활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매 순간 하나님께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작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삶, 나의 생활을 맞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라는 것은 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죠. 말과 행동, 더 나아가 시간과 물질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되는 삶,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 하나님께 맞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틀을 거부하는 삶이에요. 2절 상반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주입시켜요. 그런데 성도의 세상을 향한 삶의 모습은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지요. 말씀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라는 것은 변화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삶은 날마다 변화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해요. 그 변화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성품과 관계와 습관까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세상 틀을 거부하는 삶이에요. 변화되는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출 수 있을까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해요. 날마다 말씀과 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의 습관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의 방향을 날마다 점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너와 나의 교제예요. 경쟁하는 교제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교제. 서로에게 배우는, 서로에게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게 돼요. 이탈하는 이는 잡아오는 거예요. 앞서가는 이는 부지런히 뒤쫓아가는 거예요. 처지는 이는 손 내밀어 잡아주는 거예요. 이탈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앞서가는 이들은요, 뒤도 가끔씩 돌아보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뒤따라 가는 사람은요, 앞사람 보고 부지런히 쫓아가기를 애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삶의 방향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된 성도의 삶은 스스로 삶의 목표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에 나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의지를 꺾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심판이 북쪽을 향하듯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의 길에서 절대 길을 잃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기를, 제대로 맞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오늘부터 4주 동안 이 사도행전 16절에 이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행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특별히 아시아에 대한 복음의 열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은 아시아로 향하는 그의 마음을 유럽으로 향하도록 돌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느 날 밤 환상이 바울 사도에게 보인 거예요. 한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어디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이어지는 10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놀랍게도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요, 그 환상이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됐어요. 이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나의 선교의 방향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이라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꺾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의지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우리는 가만히 바울 사도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의 생각을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의 선교 이야기는 나의 의지만이 아니라 그 의지에 힘을 실어주는, 다시 말하면 그 의지에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이 함께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에 수준을 넘어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지요. 복음은 하나님 의지에 순종하여 가라 하는 곳으로, 전하라 하는 그것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돼요. 마치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듯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바울의 이어지는 모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이 이 지역을 정복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 처음 들어간 성이 바로 이 빌립보였어요.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직역하면 마게도냐 지역의 첫째 가는 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는 자칫 논란의 여지를 만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당시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큰 성은 빌립보 성이 아닌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역보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마게도냐 지경의 첫째가는 중요한 도시다. 어쨌든 마게도냐로, 즉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튼 바울 사도, 그 일행은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을 들어와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들어가게 돼요. 빌립보 성에 들어간 바울 사도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용하는 말이 있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흩어진, 이렇게 흩뿌려 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에 힘썼어요. 그 힘쓴 이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그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 처소를 만들었다고 해요.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곳에서 서로 교제해요. 그런데 회당이 미처 세워지지 못한 곳은 어떻게 모였는가 보았더니요, 강가라든지 어느 한적한 산 같은 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8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복잡한 그런 삶의 터전이 있는 곳보다는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좋았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더 적당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바울 사도 일행도 이 빌립보에 들어오고 얼마 동안 있은 후에 아마 안식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회당이 없으니 그렇다면 일반 유대인들의 그런 습관처럼 어디 강가나 어디 산 같은 데에서 모여 예배하는 이들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예배하려고 지금 이 강가를 찾은 것이지요. 그리고 강가로 나간 이 바울 사도 일행은요, 그곳에서 한 무리의 여자들을 만나게 돼요. 놀랍게도 바울 사도 일행은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마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자주색 옷감은요, 고관, 대작이라고 말하죠. 있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아주 귀한 물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이 여인 또한 상당한 재력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그 14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 여인을 소개해요. 어떤 경로로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루디아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있어요.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을 들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 강가에서 바울 사도 일행을 만난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유대교 신앙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바뀌는 과정에 놀랍게도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그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무리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말씀은 바울이 전했어요. 복음은 바울이 전했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마음은 주께서 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좀 그렇게 좀 인사하실게요. 앞뒤 분도 좀 하세요. 저 물 먹을 동안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빈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진정으로 고백하는 고백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선택해야만 하죠. 그때 여러분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맞춘 사람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로마서 12장의 권면을 통해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렴풋이 이제 배우게 되지요. 하나님께 맞추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고 세상 틀을 거부하는 삶이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방향을 맞춘다는 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하고 기도로 우리 마음을 조율해야 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방향을 맞추는 지속적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 내 삶의 나침판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 멈추라 하시는 그곳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결단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루만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방향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게도냐가 아시아를 향한 선교의 열정을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문이 열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방향 전환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매 시간 날마다 하나님과 시선이 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길 끝에서 가장 복된 목적지에 다다른 여러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차리,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게 하시옵소서. 세상 틀을 거부하며 변화되는 삶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읽게 하시옵소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 믿음의 방향을 잘 조정하는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